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누가 이야기했게요?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이야기했게요? 그렇죠. 제가 알려줬잖아요. 나는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그 이사야서 41장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막 털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짜증냅니다. 여러분 짜증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어찌하라는 말을 잘 써야 돼요. 네. 베드로 앞에서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랬죠.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여야 할까라고. 또 유대인들이 또 바울 앞에서도, 침례 요한 앞에서도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를 했어요. 아무튼 어찌하여 내 소원과 내 사정은 숨겨놓고 수리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두 개입니다. 내 사정은 왜 숨겨놨느냐? 하나님 뒤에 숨긴다는 건 남들이 못 찾도록 숨겨놓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고 왜 숨겨놨느냐? 내 사정, 내 원통함. 그리고 왜 수리하여 주지 아니하시냐?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을 수리하여 주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을 아시죠? 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알고 나가고 믿음이 없이 나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아무개야, 너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고 어린아이라도 피곤해서 고나고 할지라도 또 어른이라도 길 가다가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자빠지지도 아니하시고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명철도 한이 없으시고 또 피곤함도 없으신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내가 다른 일을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해 보신다는 것,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군사여, 뭐 예수를 기억하라, 마땅하니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딱 한 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논하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무엇 때문에 갇혔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까닭에. 당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는 우리 로마법에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 잡혀간 겁니다. 감옥에 끌어다 놓으면 로마 군대가 바울 사도를 감옥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몸을 구금시켜 놓으면 더 이상 이 사람이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몸은, 육체는 구금이 당하고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당신들이 내 몸을 아무리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다 할지라도 나는 잡아놓을 수 있으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이 묶어놓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잡아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잡아놓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요.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잡아놓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어요? 우리 이 국가 간에도요, 사상범은요, 사용 안 시킵니다. 정말 법을 알고 정치하는 사람은 사상범은 죽이면은요, 그 사상범 하나 죽이면 끝날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사상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훈과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요,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위에서 나신 분이요. 우린 어디서 났어요? 땅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위에서 나신 이는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세요. 왜? 거길 창조해놓고 오셨으니까요. 그 나라를. 거기 자세히 알으셔서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왔노라. 그래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냐고는 갈 수 없다. 믿는 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죄사함을 해놓았다는 그 사실을 이제 바라보는 자들마다 가는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하니까 제가 또 언뜻 생각이 나네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묻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만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이후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적인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고백이 나는 그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누구를 전했어요? 오직 예수만 전했어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8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다윗의 씨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가 누구냐? 다윗의 가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가운데 다윗의 가문으로 온 자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가 있느냐?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너희는 그 예수를 기억하라. 기억한 적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요? 그가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벌써 다 잊으셨군요. 그가 우리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법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자, 한번 보세요. 그 뒤에니까 멀리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뒤에 놀리면 디도서 나오네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맹한지, 누가 지금 답답한지 2장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에요. 여기에는 친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이기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란 말을 말이죠.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옛날 과거 율법적으로 우린 백성이 아니고 택한 자다, 자녀다. 이분법적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이요. 여러분 9절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많이 보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야 아니요 소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아니라면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여기서 못하더라도 설교 끝난 다음에 내려가면 개인적으로라도 메시지라도 카톡으로라도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속이지 못해요. 거짓말하지 못해요. 다 같이 2장 9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아까 그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디도서 2장 14절에 불법에서 그 어두운 데서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고 아까 디도서 2장에는요. 뭐래? 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똑같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표현이 달라서 그렇죠. 근본은 같으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내어 누구 손에 들어가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까 다 읽었죠? 기억하시나요? 9절. 택하신 뭐라고요?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에요. 족속.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성경에 정말 제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가문이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요나답, 레갑 족속.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해가자요. 여러분도 구약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레갑 족속과 같이 인미역 족속이 되길 바랍니다. 장대자 족속이 되길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 족속만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니요.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아무리가 아멘에 인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족의 여러분의 족장이 여러분이 족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족장이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려면 무엇으로 다스릴 거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노하지 않느냐?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나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제사장 되라고요. 제사장 되세요. 할렐루야. 되시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교회가 없어질 텐데 어디서 예배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북 사람들이 지금 교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진실한 교회, 이 큰 건물이 없어도요. 그들은 정말 저 지하 밑에 내려가서 쪽복음 종이에 들어가서 당신 부모님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갔어?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주고 가셔서 그래? 당신 집안에는 우린 요한 3서 2절 말씀이야. 그래?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진실합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없어도요. 그들은 각각에 모여서 10명이면 10명이 아는 성경 구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우리 요 앞에 5분에게만 용지 하나 주고 집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을 어디든지 좋으니까 적어서 주세요. 다 적어서 내세요. 그것이 성경 한 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성경을 알려주나요? 아니에요. 계시의 말씀도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알게 하는 것도요. 이 마음속에 언젠가 읽어놓은 그 성경 구절이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성경 평생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계시의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의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자세히 한번 이건 누구의 신분입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서는 뭐 좋은 이야기 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 됐어요. 몇 가지예요? 4가지, 5가지? 똑같으다. 가정적으로는 여러분이 족속의 족장이 되어야 되고요. 신앙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고요? 제사장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국 사람이 말이죠. 미국에 가가지고 잘못하면은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손가락질하면서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을 욕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제가 언젠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앞에서 우리가 말입니다. 어디 가서 잘못하면 이창준이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서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성락교회 목사 이렇게 해서 성락교회 목사를 욕하는 것이지 개인 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락교회 교인이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떤 나라를 욕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자신이 나라예요. 우린 다 같은. 그래서 개인의 우리 신학교 1학년 때 가니까 윤리 선생님이 윤리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 존엄성을 무시하면 절대로 한다. 그러면 인격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독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예. 왜 그랬느냐? 왜 그러면 담았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목적은 어두운 데서 끌려내어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전하게 전하랴. 자, 9절도 연결해서 읽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신 목적, 생명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겸손하니까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다 그래. 그냥 그건 목사들에게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토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부르는 것. 대한민국은 119, 그 다음에 영국은 999, 그 다음에 미국은 911. 하나님의 나라의 구급차는 334.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데 하나님이요, 가까운 데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묶어놓을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묶어놓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묶어놨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만 더 이야기 끝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예수를 믿게 됐냐면, 그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이승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현재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승만에게, 젊은 이승만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시야. 병도 안 걸린 사람에게 치료의 복음을 전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자유한 자다. 자유한 자다. 자유한 자다. 비록 당신의 육체는 구금을 당하져 있고 감옥에 있는 한이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은 자유한 자 아니냐. 모든 전 세계를 포부로 마음에 품고 품을 안고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데 당신의 마음을 쏟으시오. 그러니까 혼자 감옥에서 구상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비록 육체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은 제한을 받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합니다. 그 자유한 자유를 육체를 위하여 쓰려고 고민하지 말고 연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면 오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남은 여생을 보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남은 일생, 남은 세월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놓는 겁니다. 내 앞에서 잡아놓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을 92년도부터 제 설교에 대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간혹 봅니다. 나는 흘러가는 세월을 내 거로 많이 만들어놨구나.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이때 이 설교를 했구나. 이때 이 설교를 했구나. 이때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시간이었구나 라고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혁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위안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힘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